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38년 된 우리 중앙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70%가 넘는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70%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교회에 죄송하지만 어린이집들만 가득하고 30-40대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에드먼턴 땅에 우리 중앙교회에는 30 대부터 70 대, 80 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지금도 이 순간에는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가, 그리고 이후에는 청년부 예배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닌가. 특별히 이 앞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경주,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경주를 그 후배들인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본이 되는 그 모습들, 또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 잘 해보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 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믿음의 경주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찾아오신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은 단순히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그 음성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비되고 무기력한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위대한 선언이요 행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6월 달 암송구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 아,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선포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던 그 음성이 네 가지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하여서 그 앞에 엎드리고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베데스다의 그 차가운 현실처럼 그 마음이 더 차갑게 얼어붙는, 그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은 분노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자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문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예수님을 놓고 하는 청문회이자 예수님을 죄인석에 앉히고 심판하는 그 법정의 현장입니다. 맨 앞의 내용은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의 드라마였다면,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은 그 법정 가운데 불러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죄로 심판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치열하게
그들의 말에 하나하나 변호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 법정은 인간들의 법정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온 우주적인 법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와 율법의 파괴죄로 죄인석에, 나는 흔히 피고인석에 앉히셨습니다. 당시 율법을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든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증거가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적어도 2명 혹은 3명의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변호가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비웃었을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자 하는 그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 당신이 그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했기에 우리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센 압박 속에서도 유대인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법정에 그들의 규칙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요. 왕이심을 당신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4가지 완벽한 증거, 증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피고석에 앉으셔서 죄인석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그 권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옛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한은 분명히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아무에게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을 동일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타오르면서도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은 한때 자신들의 즐거움을 주고자 자신들의 그 답답한 영적인 갈급을 해결해주는 그 요한을 등불의 빛이라 여기며 그 빛에 나아가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했는데 하지만 그 등불된 세례자 요한이 진짜로 증거했던 예수님은 그 자신의 눈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사역입니다. 3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행하셨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적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가장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 이것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너희가 눈앞에서 그 사실을 보고도,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누구라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으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37절, 38절 내용인데요.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을 때 사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려졌고 그 음성이 가장 권위 있는 증언이다. 근데 너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기 19장 그 말씀에 따르면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증거와 증인만 있으면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증거 하나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성경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 선지자들의 예언은 단 하나의 목적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그 주권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넘치도록 증명하며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그 기적과도 같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단을 내리면 종교적인 마비에, 영적인 마비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들의 그 마비된 모습을 치유할 수 있는 진리된 말씀을 그들은 연구하나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39절, 4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고요. 활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밤새 텍스트를 필사하고 연구하고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그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화두였고,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려진 눈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지식에는 무언가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들에는 열광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이신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 눈앞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은 거부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껍데기인 성경 본문을 우상화하느라, 물론 그 성경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말하고 가리키는 진짜 알맹이인 참 생명,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마비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또 제자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넘쳐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 어린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채로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라면, 그렇다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 만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역시도 생명 대신 그 말씀을 우리 품에 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가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영적 무기력과 마비 상태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완벽한 증거들을 보고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불신의 본질은 마음에 숨겨진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 불신의 원인이 지식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과 주도권을 놓지 못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믿고 내 삶의 주권을
나의 삶의 주인 권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인간의 완악한 고집이 불신의 본질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추악한 우상이자 불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 피고인의 위치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 앞에 검사로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검사의 모습을 또한 넘으셔서 이제는 심판자로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격 혹은 그들을 향한 신문이 이어집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사람의 영광,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그 영광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의 중독 때문이다.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요, 자기들끼리 랍비여, 당신의 그 율법의 해석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모세가 우리 앞에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리 경건하십니까? 당신의 그 지식이 어떻게 위대하십니까? 라고 그 랍비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식적인 아주 멋진 그런 강론과 그런 해석들이 회당에서 이어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더 많은 예물들을 그 앞에 드리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이익과 자신의 자신들의 그 많은 것들을 놓지 않고, 기득권을 놓지 않고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익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카르텔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가장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맺은 그 담합, 그 달콤함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무 배경도 없고 초라한 선지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버린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그 기득권들, 그리고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거나 혹은 내려놓고, 진짜로 그걸 다 흩어버리고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통해서 얻어왔던 그 이익이 너무나도 달콤하기에, 그리고 그 카르텔이 주는 그 유익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들은 그 카르텔이 해체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주위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타이틀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참 대단합니다. 좋은 직장을 잡았고 좋은 대학에 나왔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냈네요.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이민은 정말 멋집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듣기 위해서 쉼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사람들에게 참 신실한 리더이십니다. 교회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섬김이입니다. 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스펙이나 우월감의 도구를 쌓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앞뒤 재지 않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위치가 목회자들이요, 또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영광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눈앞에 다가오신 생명의 주님을 밀쳐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말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눈앞에 다가오신 생명의 주님을 밀쳐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에 갇혀 있게 되거나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게 되면 정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인정이라는 그 달콤한 마약에 취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 그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 발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로 지금껏 달려왔던 그들의 믿음의 노하우를 전해 듣고, 나는 자신 없지만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여라, 그리고 그 음성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너희들이 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삶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검사장 그리고 재판장이 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핵심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불신의 본질을 사정없이 고발하시는 이 냉정해 보이는 이 법정, 사실은 이 뒤에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심, 그 사랑의 외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서를 퍼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죄가 이렇게 무거우니 너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 위반자로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는 대적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증언 따위는 필요가 없으신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인간이 설정해 놓은 인간의 법정, 그 규칙에 맞춰 하나하나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 기적을 증거로 대고 성경의 말씀을 펼치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계시고 입증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만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미워서 독서를 퍼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생명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지식에 가려져 영적인 파멸로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며 어떻게든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긴 시간과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격렬한 책망과 끈질긴 증언은 결국은 심판의 보좌 위에서도 죄인을 끝까지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구속에 열심히 드러나는 사랑의 외침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날 살리려고, 날 살리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며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재판장으로서 판사봉을 두드리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피고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제발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그 원수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이 법정에서 눈물 어린 사랑의 변호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죄를 포함하여 오늘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라 눈이 멀어 있는 성경 속 진리를 보고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앞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리고 그 법정에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면서 그 있었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거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품으시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지 않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 연약한 나의 모습들, 나의 고집,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런 종교적인 카르텔, 그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만 그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며 유익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네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깨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새롭게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 자답게, 전국 시민권자답게 그 감격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그 모습들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얻은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